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솝우화로 알고 있는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개미는 여름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가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배짱이를 보고 개미는 여름에는 노래를 했으니까 겨울에는 춤이나 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이제 분명하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하는 거죠. 놀고 춤추는 것도 좋지만 절제하면서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개미는 일만 했는데 일하는 중간중간에 주님을 찬양도 했으면, 개미가 주님을 찬양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도 절제해야 되고 춤추고 노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절제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생활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한다 이 말은 주목해야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목하고 명예를 주목하고 뭐 좋은 학교를 주목하고, 야 저거 중요하대, 저거 중요하대 하는데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런 증거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건데 시간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두 번째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만은 왜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아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 계획표가 딱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오늘 하루를 다 아침에 쭉 점검을 하든지, 그날 이제 전날 저녁에 내일은 내가 뭘 할 것이다 하면서 시간대를 딱 짜요. 그래야 약속을 잊지 않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걸어갈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가 아니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가는지. 걸어간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죠.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시간이 새는지, 엉뚱하게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는지, 헛된 삶이 없는지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세히. 그래서 시간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요 10분 단위로 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분 단위로 탁탁탁 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가 몇 절에 또 나오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항상 어디에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머리 좋은 거, IQ 좋은 거, 잔머리 잘 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 속에는 정확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냥 하루하루 무덤덤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막 시간을 아이고 뭐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하루 사고 나서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계부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자리까지 몇 원까지 자세히 씁니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신중하게.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회사도 쓰지만 매일 딱 출근하면 딱 점검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퇴근하기 직전에 또 하루 딱 뭐 결산을 하죠. 거기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을 때까지 이제 퇴근 못 하는 거죠.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점검하라. 안 그러면 월말이나 막 덮어놓고 그냥 막 대충대충 하면 월말이나 연말에 가서 와 이거 뭐 큰 뻥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나면 와 그때는 이게 이제 수습하기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의 돈을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잘 점검한단 말이에요. 자세히 주의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체크해 봅니다.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근데 오늘 하루 해봤는데 10만 원이 비었어요. 가계부를 쓰는데 어떡하죠? 이거 어디서 잘못됐나 하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막 아무 것이야 부르고 뭐 막내야 와봐라 해가지고 니 오늘 돈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요. 10년을 살고 나서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인생에 뭐 했지?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 시간이 엉뚱한데 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하고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에베소서 5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내 삶이.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어떤 것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또 생활에 내 행동도 포함하지만 내 삶의 방식도 포함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인지,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는 시간을 주목해서 그 시간을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시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고 대차대조표를 장부를 써가지고 돈이 잘못 새지 않도록 점검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앞으로의 살아간 삶, 하루하루 내가 정말 계획을 세우고 어디서 시간이 새는지.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책을 딱 사서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삶을 몇 분, 이거 뭐 쉽지는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몇 시 몇 분부터 양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세수하는데 몇 초, 뭐 몇 분, 밥 먹는데 얼마, 하루 내지는 사흘 동안, 길게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전부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이 몇 시간인데 쭉 해보면 이게 수돗물 꼭지 고장난 게 똑똑똑똑 떨어져서 새는 게 제법 많이 나중에 모이는 것처럼 내가 새는 시간이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제 이 계획을 이제 세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시간부터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가계부를 쭉 적어보면요. 옷 사는데 얼마, 음식, 밥 먹는데 쓰는 거 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학비 얼마, 그다음에 전기세 얼마 쭉 적어보면, 아,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요거 좀 줄여야 되겠다. 요거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되는 시간. 왜 그렇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속에는요, 모든 기회를 올바로 사용하라, 이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오잖아요. 사실 모든 시간이 지금 1초 자꾸 지나갑니다. 이게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기회라는 뜻이죠. 시간이 없다는 건 뭐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어제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표현이 원래 잘 좋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내가 하루만 더 그렇게 어제 인생을 끝낸 사람은 하루 그 24시간을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돈이 100억, 1000억, 1000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시간도 인생을 드릴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건 기회입니다. 그렇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내가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고 저기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유튜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이 뉴스를 보면 옛날에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악하고 흉악한 죄악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죠. 이 죄성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월을 낭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뭔가 거기서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하지 못하고, 유튜브 뭐 중요한 거 뭐 또 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또 뭐 뉴스를 본다든가 뭘 하는데 거기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내가 한 10분만 봐야지, 30분만 봐야지 해놓고는 2시간, 3시간. 아이들 같으면 게임 1시간만 해라 그랬는데 막 아이들이 절제를 못하죠. 밤새도록 하죠. 그런 것처럼 죄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속에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이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잘못 살았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이게 없어요. 10년만 젊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기 쉽고요. 자꾸 여기 보면 지혜로워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여기 이제 지혜라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어리석음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랑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뭐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예요.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시간은 잘 사용된 거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학교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머리가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무관심해서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나 세상 뜻을 따라서 엉뚱한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다시는 오지 않은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기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속아서 또 목표 없이 그냥 방황하듯이 목표 없는 배는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배가 목표 지점이 없어요. 어느 항구로 가야 될지. 그 배는 그냥 바다 위를 늘 떠돌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속아서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면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 행위를 반복하고 지속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이 문제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그거에다가 성경도 잘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거기에 뭐 좋은 강의도 나와요. 기독교에 관한 성경에 관한. 근데 그걸 들을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뭐 아주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킬링 타임. 지루할 때 이제 뭐 시간 때우는 걸 킬링 타임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죽인다 뭐 이런 뜻이 그냥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독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음란한 그런 어떤 동영상에 중독될 수도 있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떤 잘못된 데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물론 그래도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있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참된 빛이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우리의 앞부분에 보는 말도 누추한 말과 옛날에 하던 그 거짓과 누추한 말과 악한 말과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이제는 선한 말과 사랑하는 말을 하며 우리의 행실이 또 정말 선한 행실이 되어져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빛된 삶. 근데 어떤 때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도록 도와야 됩니다. 많이 들어진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됩니까? 뭐 예수 믿기 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중에서는요. 예수 믿으니까 보니까 보통 부지런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전에 가서 마음 놓고 자는데 머리 감아야죠. 화장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죠. 보니까 또 열심히 있으면요.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요즘은 아프지만 못하고 있지만 구역 예배도 가죠. 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더 모범적으로 더 잘해야 되면서도 하나님도 잘 섬겨야 돼요. 이 나라도 잘 좋은 국민이 되어야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휘둘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19세기 초에 카를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프랑스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을 사랑하라 1843년에 이제 남긴 시인데요. 사실은 이 과거와 현재라는 그런 시를 남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부어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이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리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그렇죠.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은 뭐하다. 오늘은 친구가 찾아왔네. 오늘은 기분도 찝찝리하다. 오늘은 이렇다. 내일부터 하자.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하루 차차 잘하자. 이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은요.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임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임재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라, 뭐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성령의 인침, 세례 다 같은 말인데 그걸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다 모시고 있는데 다 뭐 하진 않아요? 충만하진 않아요. 성령님으로 가득히 흘러넘치도록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다 성령은 모시고 계신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는 않아요. 성령님 뒤로 저기 뒤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 이랬다가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세례 받으라가 아니라 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임재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께 굴복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마다 점점 더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제 익어가는 거죠.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성도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아이고, 성령 충만하면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목회자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까? 맨 앞에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편지는 모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대로 안 하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고 사람 찔러 죽이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하얀 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죄라고 할까요? 드러나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제 대조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술 취하면은 어디에 통제를 받게 될까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술 기운의 통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주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동이 좀 나오죠. 예. 결과적으로 이는 방탕한 것인데, 이 방탕이라는 말 속에는요, 낭비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낭비하게 되죠. 그럼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돈도 흥청망청, 시간도 흥청망청. 이게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어리석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속에는 이제 이 세상에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무엇에 중독되고 성령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맑은 정신이 아닌 술 기운에 취해서 거기에 통제를 받아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이 아닌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나오는 결과, 19절 20절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마 부흥강사 목사님들 옛날에 생각나실 거예요. 대조를 하는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막 두드리면서 술 마시는 집 근처 지나가면요, 지금은 그런 게 또 코로나라서 그렇지만 막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 나면서 막 너세 젊어서 너세 하면서 막 노래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비슷해요. 근데 그건 술 기운에 잡혀가지고 헛된 노래, 음란한 노래, 막 살자는 노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정말 그래요. 시와 찬송, 시는요, 이게 구약의 시편을 좀 주로 얘기를 해요. 영감된 하나님의 진리, 이 시편 주로. 찬송은요, 성도가 지은 이 찬송을 말합니다. 성도가 찬송한 찬송이고요. 영적 노래, 신령한 노래들도 이제 같은 부류겠죠. 이걸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걸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찬양팀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우리가 찬양대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다가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은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죠. 그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 속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위로의 감동이 일어나고 막 감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그게 찬송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막 임재.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여기 왔다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내미시겠습니까? 마음속에 막 말씀이 찔리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축복도 이제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면 주거니 받거니 사실은. 이게 더 깊은 내용인데 지금 이제 서로 화답하는 게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막 찬송을 탁 부르는데
방 안에 있던 남편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예를 들면 그래서 같이 또 화답을 하는 거예요. 2절은 또 남편이 같이 따라 본다면 남편이 부르면 설거지하면서 1절을 불렀던 아내가 또 힘을 얻고, 이 서로 성도들은 이 찬송이요 원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시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앉아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가 또 어떤 결과가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나와요. 이거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도,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송아지를 둥실둥실 낳아도 감사,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 모든 일에 없는 건 없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세요. 예.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시에 원인도 돼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찬송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데 찬송하면 더 충만해져요. 그 성령 충만을 계속 또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하다가 요즘 그쳤는데 다시 하자고 이제 제 아내한테 하는데, 밥상 차려놓고 찬송을 한 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어느 시간으로든지 이 찬송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베리아에서도 지금 막 불이 막 일어나서, 그 추운 시베리아에 지금 막 기후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가 계속 변이 돼가지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번쩍합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통제 아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여 시간을 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끊지 못하고 계속 중독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끊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시대를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공감과 사랑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 입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1년이 너무나도 빨리 가고 우리의 인생이 벌써 황혼기에 접어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너무나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월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획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 균인데 낭비하고 헛되이 보냈던 것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이 없는지 우리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 이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